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나누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정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피곤한 시간인데도 예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 예배 끝나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를 바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들어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바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그런 바사를 하나님이 시므리라는 존재를 들어서 심판했는데 시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므리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고요, 7일 천하가 끝이 나게 되고 오므리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7일을 왕으로 사나 70년으로 사나 여로보암의 길을 갖고 있는 바사요, 시므리요, 오므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나눴죠. 자, 그렇게 이제 반역을 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이제 오므리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아합은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이제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22장에 이를 때까지 아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합이라는 악한 왕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아합이 악한 왕, 아합이 나쁜 왕이라는 평가의식이 아닌 아합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자기 평가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악하고 아합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함과 그 죄악이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그 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아합의 죄와 악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라는 의도가 계신 것입니다.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악행을 발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왜 그분이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왜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에 다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악항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가볍게 여겼고 또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았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이제 이세벨을 소개할 때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사랑하면 그 우상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만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귀신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문은 대대손손 우상으로 충만한 집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합의 악항을 보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한 악항과 그렇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그 정도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목상처럼 어떤 형태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악함이나 아합의 악행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함정에 쉽게 빠지게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선악만을 판단하는 인간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말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과 악행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가운데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로보암이 무시했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오직 사람들의 관심과 자신의 나라만을 굳건히 세우는 데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오늘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아합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 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아서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알을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예요. 바알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신이고 아세라 역시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가 복을 받고 풍요를 누리고 있고 그것을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며 거기에 나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 세계가 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현재의 복과 풍요라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 현재의 복과 풍요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늘의 복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말씀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관심이 현재 지금의 풍요와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을 내가 얻는다면 여러분, 나는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아합의 세계에 있는 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제 무엇인지 34절에 잘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3, 4절 보면은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장남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을 잃어버렸고 또 여리고의 성문을 건축하다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사람의 힘이나 전술이나 무기가 아닌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주일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고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본인이 청약한 아파트에 가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더니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보면은 늘 잘 나오는 그 문제인 거 아시죠, 여러분?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라고 해서 몇 바퀴 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여리고성이 무엇일까? 이 여리고성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무너져야 하는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존재는 무너지고 없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또 7일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깨어지고 안식할 수 있는 나라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6일 6바퀴는 사람의 일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실패한 수고 불완전한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돌았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 6일 동안 열심히 돌아봤자 너희들은 죄와 너희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견고한 너희들의 죄는 무너지지 않아,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죠. 7일 7바퀴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즉 6일 동안 모든 인간의 노력을 묵살하고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것을 7일째 7바퀴를 돌게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우리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돌아도 너희들은 이 성 무너지지 않아.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자,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도신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루가 됐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기도 이제 7바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뒤따라서 돈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말은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피를 기초로 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리고성을 부수는 거예요. 말씀이 견고하고 단단한 나라는 존재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들고 오셨고 그 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란 말입니다. 그 검이, 그 말씀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나를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단단하고 견고한 나를 박살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이 여리고성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나예요, 나. 말씀과 나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말은 말씀이 아닌 나의 힘으로 뭐가 해보겠다는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리고성을 이제는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중심으로 나의 나라를, 나의 세계를 세우겠다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히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의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거야. 그렇게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그 터를 쌓는데 정말 자기의 마다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호수아 6장 26절을 폈어야죠. 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왜 내 아들이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아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지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서, 야, 내가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우습게 여겼구나. 그것을 알고 히엘이 회개를 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사람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말씀을 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막내 아들까지 잃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은 아합의 악행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합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성경은 지금 히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아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합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에게 성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여겨지죠. 아니, 여호수아에 분명히 저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아니 왜 성을 쌓는 거야? 우린 그런 생각 잘하잖아요. 아니, 맏아들이 죽었으면 멈춰야지. 왜 그 막내 아들까지 왜 죽이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답답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히엘처럼 어리석고 완고하고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합이고 내가 히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수천 번 수만 번 봤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히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잠깐 회초리 맞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어떤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죽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을 이제 훈련병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어제 그 훈련병이 수류탄 사건이 나가지고 한 명이 정말 그렇게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안 하던데 이게 훈련병으로 가 있으니까 또 그게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는 잠깐 회초리 맞는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합으로 살아가고 우리 역시 히엘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역시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아합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 길로 가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히엘처럼 살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히엘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안에 아합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이 보여주는 멸망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예 말씀의 세계에 문을 닫아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바하사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바하사는 멈췄어야 되는데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그 시므리를 통해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시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오므리 역시 그 길을 가고, 아합 역시 그 길을 가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갇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히엘로 살아가면은 히엘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요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좀 짧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열왕기상 17장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오늘 이제 스토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목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저주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를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를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분을 믿고 살았는가만이 평가되는 존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이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달라는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를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 우리는 말씀의 세계 밖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도 표적도 신비한 일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보는 자로 출발하거든요. 보기를 원하는 자로 출발해요.
우리는 뭔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로, 뭔가를 느끼기를 원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다 출발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말씀을 믿는 자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